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처럼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우리 생각처럼 일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일하시는 게 맞습니까? 사람처럼 일하시는 게 맞습니까? 확실해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일하신다고 우리가 불평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처럼 일하신다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으시죠. 우리 사람들이 그냥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처럼 일하셔야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도움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보고 왜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강요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 못 하시겠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묵상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처리하시는 방법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숨기려고 합니다. 먼저 안 그래요? 내가 내 약점을 딱 보면 다 숨기고 싶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와 화를 내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내가 내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조차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게 맞아?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약점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의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점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달리. 강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약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깊이 묵상하다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이유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러나 그냥 보통 질그릇이 아니야.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담아놓는 보물 질그릇이라는 거죠.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것 속에, 질그릇 속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파워와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보물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연약한 그릇인 줄 잘 알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 확실해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거 확실해요? 자, 여기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처음부터 좀 강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다가 고기다가 보물을 담아 놓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 만들지 마시고 강점만 만들어 놓으시면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약점까지 여기다 집어넣으셨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바로 아까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렇게 됐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약점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약점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두 번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 좀 말이 조금 복잡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들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세 가지 사실이에요. 내가 약점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약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기적까지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점을 들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점 많은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라. 왜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한 번 더 해요.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라. 신약 성경에 사도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이사라 빌립보여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을 인정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먹어요,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 지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약점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먹은 채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그리고 완전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헛개비로 그렇게 살아가요.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 유명한 화가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당시 화가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 얼굴에 흉터란지 사막이란지 점이란지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이쁘게 그리는 게 그 당시의 화풍이었습니다. 이 화가도 크롬웰 그 존경받는 장군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 얼굴에 사막의 그 큰 거를 그대로 그릴 수가 없어서 그거 빼놓고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크롬웰이 자기 초상화를 보고는 화가를 불러가지고 혼을 냈습니다. 내 얼굴에 사막이 어디 갔냐? 사막이가 없으면 내가 아니지. 이건 딴 사람이야. 이거 왜 안 그려? 구려. 당장 초상화 다시 그려와.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님들이 임금님 그린 거 있잖아요. 초상화 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와, 대단히 용감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영의정 사진을 영정을 그렸는데 여기 검은 버섯 다 그려놨어. 점도 다 그려놨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조상님들 정직하게 그렸다고.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안 알아줬으면 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강점에 감동받으실까요? 나의 지식에 감동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재주와 능력과 그리고 머리 좋음에 감동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하나도 감동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우리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니까 내가 죽었다 깨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도 나의 강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감동을 받으시냐 하면 나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감동하신다.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 저는 이런 존재,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다 무너져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이에요.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십시오. 강한 척 허세를 부리지 마십시오.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인하거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점을 인정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약점에 대하여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약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였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다 설계하고 지으시다가 보니까 어느 날 깜빡 주무셔서 그만 나의 연약한 약점을 거기다가 포함시켰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질문하나요?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에게 약점을 허락하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죽이실 만큼 죽도록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내게 약점을 허락하셨다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불평할 수 없어. 불평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다윗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대하여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지으심이 뭐라고요?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 저를 지어주신 것이 정말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나이다. 완전히 다윗이 자뻑이 자뻑.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지으신 게 신묘막측합니다. 이 정신 나갔네. 자신이 부족하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수없이 많은 약점과 모자람이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 합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오묘하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 다 감탄 좀 하세요.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현대인들이 심리적인 혹은 정신질환의 대부분이 어딘지 하면 자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이 내가 싫어.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만 제대로 베낀다면, 그게 교만이 아니고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모든 섭리와 경륜이 너무 오묘하다.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 약점을 통하여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3번 죽을 만큼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고통, 사탄의 가시라고도 말하는 그 아픔, 연약함,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째는 간질병, 둘째는 안질,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간질병.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간질병 이러면 약이 너무 좋아서 그냥 먹으면 한 번도 이렇게 발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건강하게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목회하던 시절, 부산에서 목회하던 시절만 해도 약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서 잡수시고는 오셔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근데 자신이 언제 쓰러질 줄을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당하면 옆에 돌멩이도 주워받고 여기 모서리에 쳐받고 그래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런 분이 교회에 나오시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웠겠어요. 자, 집사도 그렇거나 하물며 사도 바울은 설교가예요. 전도자였어요. 선교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불고 그냥 버들버들하고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수치가 아니라 이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이건 상처를 입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연약한 중에 네가 강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멘 하고 기뻐하며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셨을까? 이 연약함을 허락하셨을까? 첫째,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점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할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게 약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게 약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약점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딴 사람들은 다 몰라. 제발 몰랐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실 거야. 자, 한 번 더. 요거 그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가 나중에 놀릴지 모르니까 그건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약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그것이 나의 축복의 통로일 줄 믿습니다. 골프공이 본래는 이렇게 벤질벤질한 공이었다 그래요. 딱 치면 130야드를 못 나간다 그랬대요. 근데 항공우주공학자가 골프공을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공기역학적으로 구멍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홈이 뻑하고 박혔잖아요. 야구공도 그렇고 이 골프공도 그렇고 파내는데, 그게 그러니까 실수하다가 그게 흠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한 공기역학적인 계산과 설계에 의해서 골프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골프공,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골프공이 딱 치면 200야드도 나가고 300야드도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 약점이 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시면서 더 당당하게, 더 겸손하게, 더 능력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설계하신 오묘한 설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한때 수상이었던 골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났기 때문에 나는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고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오직 얼굴이 못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멋있는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영어로 쓸게요.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Our disappointment is God's appointment. Our disappointment, 나의 절망은, 우리의 절망은 is God's appointment.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의 축복. 연약함을 감사하십시오. 아니,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그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앞으로 사탄이란 놈이 내게 다가와서 내 약점을 물고 늘어지거든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 맞아,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놈을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점으로 섬기라. 우리들은요, 우리의 장점, 강점이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강점과 장점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아요. 교만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죠. 넘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져요. 오늘날 이혼이 왜 그렇게 많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난 너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 우리의 강점이 독립적인 인물이 되게 만들어 갑니다. 내 힘과 내 재주와 이런 것들이, 나의 강점이 나 혼자 잘 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성을 약화시켜 버려요. 너무 잘나서 이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 없이 난 못 살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네?
굉장히 나약한 소리 같죠. 그러나 이 너 없이 난 못 살아, 이 연약함이 오히려 부부간에는 똘똘 묻게 만드는 행복의 세멘트가 돼요. 단단하게 맺겨지는, 공동체를 묶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여러분 없이는 저는 목회 잘 못할 거예요. 동성교회 없이는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할 거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고마워.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이 오히려 이 공동체를 하나님 마음껏 들어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 없이 난 못 살아. 절대로 나약한 소리 아니야. 이건 아름다운 소리. 집에 가셔서 오늘 부부지간에 꼭 얘기해야 돼요. 자식들 붙잡고 난 너 없인 못 산다 고백하시고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아주 어렸을 때 조금 배웠어요.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기억 남는 게 바로 나무 접붙이기 하는 겁니다. 나뭇가지 잘라다가 원줄기에다가 접붙이기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쪽에 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원줄기에다가 T자로 쫙 예리한 거를 잘라요. 껍데기를. 그리고 그 상처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꽁꽁 묶고 진흙을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그게 한 덩어리의 나무가 되는 거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는 비결. 하나가 되려면요, 둘 다 상처가 있어야 돼요. 상처 없으면 하나가 안 돼요. 나의 상처와 너의 상처가 붙을 때 정말 하나가 되는 거지. 또 난 너 없어도 되고 뭐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상처, 아픔, 약점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강한 사랑,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벤스 하프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크리스천들은 마치 눈과 같아서 부서지기 쉽고 약하지만, 그러나 일단 함께 뭉쳐지기만 하면 어떤 교통수단들도 마비를 시킬 수 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린 연약해요. 모자라요. 그렇지만 연약한 것 같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제 나름대로 제 몫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미래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결단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미안합니다. 오늘도 영어로 조금 읽어드려요. You must decide. 당신은 결심해야 합니다. Whether you want impress people,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건지, or influence people,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결단해라.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impress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줘요. 아, 저 사람 돈도 많이 가지고 유명하고 착하고 대단한 믿음도 좋고, 사람들이 다 오 그리고 조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고 끝나요. 아니 어쩌면 뒤집어 보면 나는 저렇게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감만 줘요. 그런데 influence,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진 거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정말 유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 아름답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보다 가진 게 하나도 더한 게 없는데 나보다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겠냐?
용기를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루언스나 임프레스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실래요? 모세의 가장 큰 약점은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도 되고 실수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성격 급한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점이 두려움이었습니다.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할 만큼 죽음이 두려운 사람,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꾸어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열등감이 최고였습니다. 우리 지파 중에 제일 꼬레비, 우리 집안 중에 제일 어린 제가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서 강한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가늠했습니다. 아주 얄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기뻐하며 쓰셨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성질이 불같았던 요한, 하나님은 그를 뒤집어서 사랑의 사도로 마지막 숨결 끝나는 순간까지 그를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특별히 나서가 아니라 수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 약점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자신이 잘났다고 쓰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들을 얼마나 고백하며 처절하게 편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현대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엘이 죽기 1년 전에 1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거의 하루도 빼지지 않고 한 360일 정도 쓴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동안 깊이 묵상하며 그의 일기장을 다 뒤지면서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위대함 아니에요. 그의 지혜 아니에요. 장마다 넘어갈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까? 그 문장들을 읽어갈 때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내가 하늘처럼 보는 위대한 영성가, 그도 역시 그렇게 연약했었구나. 제가 용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이제 줄입니다. 우리는 나의 강점, 나의 장점이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자람, 연약함, 약점, 연약함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매 순간 붙잡힘을 받아 남은 평생 하나님의 마음껏 들어쓰시는 기적의 일꾼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강점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의 약점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남은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